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는데 기운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었죠?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내 양이 아니다. 우리도 사실 그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았던 말씀인데 하지만 사실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나를 따르는 내 음성을 듣는 내 양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 본문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있고 그들은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내 양들에 대하여서 당신의 양들을 향한 그런 격려의 말씀이 본문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자들이겠죠? 맞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줄 아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걸까? 마음으로 듣는 걸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긴장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3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돌로 치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3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왜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니, 언제는 우리한테 빨리 좀 이 마음의 의혹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밝히 말씀해 달라고 독촉할 때는 언제고, 정작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당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예수님도 이번에는 물러나지를 않으십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도 너희가 신이라고 불렀지 않느냐,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36절에 보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양보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자기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이 선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찌 이것이 신성모독이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어떤 반박하는 말은 나오지 않고 그 예수님께 그냥 막무가내로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우리가 죽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버린 거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진리의 계시를 말씀해도 보니까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9절에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그 요단 동편 지역으로 몸을 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예수님을 믿는 양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40절, 41절, 42절 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었던 그곳인데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은 참수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 4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땐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그는 정말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참 힘을 썼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그 증언만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로 이 사람이 맞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앞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이 들었는데, 한쪽은 돌 던지고요, 한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참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당시에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돌을 들어 던졌다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이유가 있고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지금 예수님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가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너무나도 다른 게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 저 22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때가 지금 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쫓겨난 이 상황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수전절 들어보셨나요? 6월절은 들어봤고 초막절도 들어봤고 뭐 오순절 뭐 다 들어봤는데, 이 6월절 여러분, 수전절, 이것은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봉헌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이 모세가 가르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 그때 생겨난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벨론으로 멸망당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이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던 이 몇백 년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지만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유대의 마지막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를 파직을 시키고 그 사람의 동생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그 교회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왜냐하면 그 동생이 뇌물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그 헬라와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갈아치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야손도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열렬하게 헬라를 지지하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 제사장 반열에 아닌 그런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몇몇 군대를 이렇게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메넬라우스에게 가서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와라. 거기는 내 자리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라의 황제가 안티오쿠스 4세가 그걸 반역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어 가지고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때 느헤미야가 만들었던 성벽도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 안에다가 자기의 흉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성전 제단을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힘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인데 그때 성전이 이렇게 아주 이 회파되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부글부글한 것입니다. 그걸 보다 못한 유대 원로 제사장 마띠아와 그의 아들들, 특별히 그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데 마카비가 혁명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놀랍게도 그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 행복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전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8일 동안 그들이 축하 잔치를 벌리면서 그 날을 그때부터 기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봉헌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지켰어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성전 봉헌절.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절기인 것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절기예요. 왜? 와, 너무 자기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절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진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두고 봐라. 우리가 한번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증명하는 의미가 수전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머뭇거렸을까요? 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그 마카비우스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수전절 우리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또 우리는 헬라뿐만 아니라 로마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너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나이가 40이 넘은 것처럼 보이는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외모가 이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딱 무시하기 좋은 외모가 예수님의 외모였을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메시아라고 생긴 것도 그렇고 니 배경도 출신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성에 차지 않은 메시아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는, 알아차리기에는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뭔가 그들의 마음에 지금 다른 것들이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약속이 있어가지고서 이 장소에, 약속 장소에 딱 갔는데 세상에 완전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거의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때 제가 뷔페를 다녀왔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낄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죠? 아니요. 보면은 세상에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행세하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인 평판,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이 재물의 욕심, 명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실상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이 현실이 안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들은 기득권자거든요. 적어도 그들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먹고 살만하고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천한 나사렛 출신 선지자 같은 저 예수가 막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이적까지 막 행하면서 이 막 사회의 어떤 질서를 막 깨트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마음엔 더 거슬리고 더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과 반대로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아닙니다.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요단 동편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세속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와, 세례요한의 말대로 진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어떻게 보면 사기치기 딱 좋은,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너무나도 순진한 사람들이 이 요단 동편의 시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도 맞다,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은혜도 받고 믿어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하고 앉았지만 또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틈만 나면,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각에 여러분 그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을 던지고 잡으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답답하다,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시원하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내가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네.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 돈 쓰는 일, 먹고 쓰고 즐기고 노느라 병이 들 정도인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랴, 또 집장만 하랴. 우리 참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 그냥 너무 참 힘겹게 또 살아왔습니다. 요즘 또 우리 현대인들 유튜브 보랴, 게임하랴.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별의 별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좀 긴장하면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죠? 이 말씀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 문 좀 열어다오. 나도 좀 네 마음에 들어가자. 아니 교회인데 어떻게 주님이 안 계실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살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도 주님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괜히 좀 이렇게 무겁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드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참 무서운 불신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수님 이 당시의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영적으로 악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입니다. 돌을 던지느냐 아니면 믿느냐. 얼핏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래요. 성자 중에 한 명, 부처나 마호메시나 공자처럼 종교를 창시한 인류의 스승, 거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그들과 다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는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돌이 날라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돌이 날라오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불신 시대, 육신적으로는 참 편한 게 많고 요즘같이 먹을 게 많고 이렇게 참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신 적이 있죠.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미 딴 주인이 들어와 있는 마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세상을 사는데 두려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먹고 사는데 염려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뭐가 가득합니까? 오늘 내 마음에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가득하면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사실 우리요 세상 살기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하면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게 귀로 그냥 들어왔다 나가지 절대 내 마음에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하는 건요, 내가 간음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횡령을 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에 형식만 남아있고 그저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그리고 이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차지하면 그때부터 성도의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일날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이 자리를 일어나셔야지 그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돌 던진 이 유대인들과 별로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